예,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예전에는 한강이 아주 꽁꽁 얼었죠. 그래서 그 위로 이제 다니기도 하고, 이제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겨울에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겨울 낚시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새벽쯤 되면 거기에 이제 위에가 살얼음이 얼고 그게 이제 언 것처럼 보일 때 있죠. 한번 어느 스님께서 이제 얼음 위를 걸어가셨어요. 그러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해필은 그 구멍에 발을 헛디뎌서 그냥 푹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떨결에 팔을 쫙 벌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럼 이제 그게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아났으면 다시 올라오시면 되는데 사람이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무 관세음 보살 이제 손을 모으고는 쏙 들어가셔서 지금도 못 나오셨대요. 예, 뭐 이제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그리할 때 참 많습니다.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막 예배도 합니다. 막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새벽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뭐 언제 그러냐는 식이에요. 내가 잘나서 해결된 것처럼 또 잊어버리고 또 문제 오면 또 아이고 하나님. 그러다 또 문제 해결되면 또 잊어버리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갑시다. 지속합시다. 여러분 진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끔 좀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그 안타까움 막 이렇게 당신은 한 맺힌 절규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는 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봐요. 근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진짜 기도 안에서 기도가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제 얘기 잠깐 드릴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고요. 모르겠어요. 뭔 일인지는 모르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난 목사 돼야 되겠다. 서원하고 지금까지 변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뭐 곁길로 갔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자꾸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 중학생이 뭐 깎아머리가 뭐 알겠습니까? 그냥 저녁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모르겠어요, 뭔지. 한 5분 기도했을까, 10분 기도했을까, 눈 떠보면 1시간 지나가 버렸고, 때는 혼자서 교회에서 그 캄캄한 밤에 그 마룻바닥 아닙니까? 옛날에. 그래서 혼자 철야 기도도 하고요. 하여튼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꼭 교회들로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꼭 교회들로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생에 대해서는요,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제가 간 곳이 이제 삼각산입니다.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새도록 부르짖고요. 뭐 때로는 추운 겨울날, 뭐 거기는 뭐 체감 온도가 여기 아래보다는 그냥 보통 5도, 7도 이렇게 높으니까 바람도 세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럼 꼭 뭘 가지고 가냐면은 김장 비닐 2개를 겹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방서 3개 깔고. 근데 참
좋은 게 제가 거기 딱 들어가면 맞아요. 그래서 아골이 딱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제 산소가 또 없잖아요. 그럼 환기식도 기도하고. 하여튼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 기도 숱하게 했습니다. 뭐 20일 금식부터 뭐 해서 뭐 일주일 금식, 뭐 아침 금식은 거의 밥 먹다시피 했고요. 철야기도 뭐 집사람도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 거의 집에서 잔 기억이 없을 만큼 뭐 철야기도 혼자 많이 해봤고요.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고만 해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진짜 기도 안 했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시간상으로 많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뭘까? 그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저는 뭐 이상하리만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희 친가족에 외가족에 그거 이상하죠. 예수 믿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다 우상 가문, 뭐 종갓집 가문, 거기다가 무속 배경의 가문, 뭐 이런 가정들이니까. 뭐 심지어 제 이름조차도요, 무당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자, 이름 뭐니, 뭔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무당 찾아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굿하고, 뭐 제사 지내고, 뭐 불교권이고, 다 그런 집안이라 뭐 예수 믿으면서 한 명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체를 싫어하고 핍박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생이 되고 또 개척을 해야 되는데 배경도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돈 없어서 기도하고 또 신학대 다닐 때 뭐 개척교회 가니까 뭐 너무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뭐 사례비를 제대로 못 주니까 하다못해 밥 먹는 것도 못 먹으니까요. 뭐 교회에서는 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구역 뭐 하여튼 목사님이 하신 거 다 하다 보니까 뭐 알바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 내야 될 때면은 이게 또 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뭐 학생들은 뭐 갔던 친구들은 점심시간 밥 먹으러 가면 뭐 저는 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돗물로 이렇게 배를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기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내가 아쉬운 거, 내가 급한 거, 막 절박한 거, 빨리 해결돼야만 숨통 트이는 거 그거 놓고 기도했지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내가 아쉬운 것만 기도한 거라.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구나. 내가 단 한 번도 말씀에 붙잡힌 적이 없구나. 그냥 내 지쳐서 하는 기도였구나. 그리고 나서는 기도 제목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자, 그 당시는 뭐 여자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다 뭐 자연스러운 이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이치가 아니라 그 종교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배경에서는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못 낳았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저주했냐. 틀린 거 아닙니까? 자, 거기다 또 일부 다처제가 되니까 자기 남편이 또 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분이 납니다. 근데 그 첩은 계속 애를 잘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근데 여자가 분이 나가 그 한나를 본보이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쉽게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는 거죠. 모멸하고 멸시하고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한나도 여자로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한이 맺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냐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가만히 보니까 대낮에 뭔가 뭐 애들 말로 뭔가 시원시원하게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굴은 빨개져가지고 막 울고 불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어찌 대낮에 그것도 성전에서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주정 부리느냐. 그렇게 볼 만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한나의 기도에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칠만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나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시대를 보는 거죠. 엘리 제사장도 있었고 많은 훌륭한 사람도 있었는데 영적 혼란의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 누구나 품에 안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한 맺힌 아들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나실인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요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할 때도 아들이란 기도였고요. 깨닫고 난 기도도 아들입니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필요한 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지도 아니한 이남 삼녀의 축복을 더 허락하시죠. 여러분, 모세에게서는요 80년 동안 한이 맺힌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민족 사랑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애굽에 노예됐을까? 430년 동안 우리가 노예를 이렇게 무너져야 될까? 왜 우리 후대가 망해야 될까? 거기에다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출애굽하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과 실력으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가 되고 나서는 완전 인생 포기하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요, 그동안 모세가 80년 동안 한 맺힌 걸 하나님이 침묵하다가 모세가 포기하고 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자, 그거는 모세가 원했던 출애굽이나 하나님이 원했던 출애굽이나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뭘 봤냐면 자기 민족입니다. 자기 한입니다. 근데 뭘 놓쳤냐면, 그래, 우리 민족이 왜 노예가 됐을까?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그래, 하나님의 요셉을 왜, 우리 조상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셨을까? 그래, 복음운동, 생명운동, 세계복음 아니냐? 근데 요셉 이후에 그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복음도 잃어버리고 전도도 잃어버렸구나.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우리가 풍요로움에 젖어 살아왔구나. 우리가 비록 애굽에는 살지만 애굽화가 되면 안 되는데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 무너져 있었구나. 애굽의 우상문화, 종교, 거기에 우리가 물들어갔구나. 그 결과로 우리가 노예된 거 아니냐. 그래서 사는 길은 하나다. 그래, 언약 회복하자. 그거 빼놓고 출애굽을 본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실패자의 걸음이 아닙니다. 정복자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도망친 자가 애굽을 꺾는 승리자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걸음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은 430년 만에 저주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기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한번 회복하십시다. 진짜 기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드십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안 되십니까? 그러다가 하루 가고 1년이 갑니까? 오늘 아침에 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자꾸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기도하려면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러십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안 되면 포기해도 되는 게 있고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될 게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가 안 되고 하기 싫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재미없다고 하기 싫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도전해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삶이 어렵다고 자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더 생명 걸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전도라든지 그건 내 입장 따라 상황 따라 바뀌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진짜 기도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와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사업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는 뭐냐면 이젠 끝이구나라고 절망하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도전할 만큼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올 수 있잖아요. 문제가 왔다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진짜 문제. 분별하셔야 되겠죠? 진짜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하나님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문제는요,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인 잠이 들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 아침에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는요, 이겁니다. 딴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요, 진짜 행복이 언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이 부자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집이 좋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장난감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어린 아이는요,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예영이가 자꾸 떠들고 장난치고 엄마 예배를 못하게 하고 막 예배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좀 축복기도 한다고 예영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찬이 먼저 부르고 알아들으니까 예찬아, 너 하나님 아들 맞지? 맞다는 거예요. 너 랩넌트 맞지? 맞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 알긴 잘 알아요. 잘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 목사님 너 사랑하니까 믿고 기다릴게.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영이도 좀 해야 되잖아요. 더 떠드니까. 딱 제가 앉는 그 순간 울기 시작하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고개는 돌리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내가 엄마 나가라 그랬죠. 나가니까 악을 더 써요. 야, 쟤 노래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품에 안고 뭐 좋은 얘기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나중에 한번 딱 다시 한번 잡으려고.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는 그 순간요, 딱 울음이 멈추더라고요. 아니 사실 외적으로 보면 인격은 내가 더 좋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몰라 성적표는 서로 비교 안 해봤지만 공부도 제가 더 잘했어요. 안 믿죠? 참나. 그래 안 믿어도 돼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요. 아 제가 저 아이를 뭐 미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입니다. 엄마 품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애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이의 행복은요, 엄마 품에 있을 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부모와 떨어진 것도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 유학을 간 게 아니고 취업을 간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세상으로 보던 그럴 수가 없는 비참한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습니다. 부모는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어도요, 모든 사람은 요셉을 대적할 수 있었어도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 요셉이 집에 있을 때만 하나님 계셨고, 요셉이 뭐 타국에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 하나님이 무슨 뭐 이스라엘 언어는 하시고 애굽의 언어는 못 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판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한 겁니다. 그래 내가 환경이 바뀌었고 문제와 사건 속에 처했지만 여호와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절대 불변입니다. 그건 절대 진리거든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래요.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가 온 겁니다. 모세는 죽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신앙하고 따라오죠. 거기다가 앞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크지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지요. 예, 부담감 올 수 있잖아요. 압박감 올 수 있잖아요. 지도자로서의 압박감, 앞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뭐 책임감, 예,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지도에 대한 그 부담감 많잖아요. 낙심이 된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근본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냐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인격과 노력과 수고를 키우려고 그래요. 부모가 가진 돈으로 키운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인격과 사랑으로 키운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요리 실력으로 아이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할 때요, 자기의 경험과 인맥과 자기의 자본 갖고 한다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업, 미래, 자녀의 미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인정하는 거 말고요,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 믿고 예배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죠, 전능자의 손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종교를 준 적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명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사단을 꺾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복음이 단순하게 성경책에 있는 이론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면 안 돼요. 설교하는 목사가 외치는 걸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의 주인은 부모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의 미래는 부모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 자녀의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도우셔야 돼요. 자녀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도우셔야 돼요. 맞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생명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일날도 주셨지만 죽음의 날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건물도 사고 가구도 사고 보석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말씀대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해결해서는 근본 문제,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런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끝난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능력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복음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언제 나왔어요? 양의 피 바를 때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딱 문제 생기니까요, 하나님 없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문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조급한지 아십니까? 왜 염려한지 아십니까? 자녀를 보면서 늘 조바심하고 고민한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야 되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응답이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어느 날부터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보니까, 자,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예배를 하고 보니까 그때 구원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운명에 묶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우상 가운데 있을 때,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내가 봉사를 하고 섬겨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요.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저주, 사망, 원죄를 끝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게 됐어요. 자, 그럼 내가 잘 깨달아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니,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상태 알잖아요. 처음부터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습니까? 뺀질댔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보니까 복음하고 관심 없이 살았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부인 등살에 교회 앉은 것 같은데, 그러고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뭐죠?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성경에 뭐라 했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마음에 담겨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부터 구원의 감사부터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그냥 종교인처럼 다니면 안 돼요. 이제 어쩌다가 주일날 되니까 막 앉아있고 뭐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다. 닦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제가 한번 바보 같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랩넌트가 예배 끝나면 집에 가겠지. 그치? 자,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너무 피곤하시니까 낮잠을 주무시고 계셔. 그럼 추운 겨울인데 그래 엄마 아빠가 얼마나 피곤하면 낮잠 주무실까? 깨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보니까 1시간 지나도 안 깨. 2시간 지나도 안 깨. 기다릴래? 어떡할래? 어떻게 깨울래?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차고 집에 전화 걸고 엄마가 벨소리 듣고 겨우 깨서 보니까 그때 엄마 미안해 깨워서 그럴래? 추워 죽겠는데 왜 이제 떠들겠지. 그지? 그 네가 산 집도 아닌데. 자 그러면 제가 예배 끝나고 랩너와 같이 집에 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문을 안 열어줘요. 발로 차면서 목사가 왔는데 안 연다고 소리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문을 안 열어주면 저는 와야 돼요. 근데 얘는 안 열어주면 들어가야 돼요. 자 혹시 부모가 인격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가가지고요 얌전하게 소파에 앉습니다. 뭐 할 것 같아요? 냉장고 열어 제끼고 먹고 침대에 앉아 테레비 보고 피곤하면 지 침대에 눕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냉장고 열어 제껴가면서 왜 이 집에 먹을 게 없냐 먹을 거 시켜와라 내가 잠잘 침대는 어디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뭘 것 같아요? 자녀와 안 자녀의 차이입니다. 얘는 자녀고요 나는 안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님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뭘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는 뭐죠?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데 뭐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모르겠고 내 삶에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는 예배대로 안 되고 있고 더더구나 뭐 안 됩니까? 진짜 기도가 안 되는데 뭐 어떡할 것입니까?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녀가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그 자녀가 어떤 존재입니까? 존귀하잖아요. 가장 귀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뭘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뭘 주면서 계산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걸 외상장부에 다 기록을 해요? 네? 김지사님 외상장부에 기록해요? 안 하잖아요. 네? 나중에 이자 받아 먹어요? 안 받아 먹잖아요. 뭘 준지도 모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의 행복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요 기도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대요. 응답이 안 온대요. 여러분 그 착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는 행복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행복을 좀 찾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서 여러분 신분과 권세 마음껏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왔으면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 전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로 중요합니다. 자녀가 빨리 바뀌고 경제가 회복되고 안 되던 사업이 빨리 일어나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해 보세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80년 동안 지치고 헤매고 방황을 합니다. 그게 어떤 우리 인생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에게 80년 동안 깨닫게 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깨닫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레위 지파란 말은 예배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었고 피 흘리는 번제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의 이론이었어요. 하나의 종교적인 지식이었어요. 그냥 자기 부모가 늘 하던 종교 제사였고 종교 행위였고 의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 뭐 주일이가 예배 왔어요. 오늘 받은 말씀이 내 삶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야,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80년 동안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포기한다고 생각하느냐? 네 민족이 저 노예로 묶이게 고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먼저 깨달을 게 있다. 먼저 회복할 게 있다. 출애굽 이전에 먼저 할 게 있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라. 잃어버린 무너진 복음 회복해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 드릴 백성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습니까? 지략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요 가장 두렵고 견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이게 다 장군들이야. 너무 자기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정한 겁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왜? 두려운 거 이게. 자, 그만큼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재앙을 못 걷습니까? 왜 가정의 문제, 민족의 문제, 후대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백성이다. 그 말은 뭐죠? 희생은 뭐냐면 피 언약 회복해라.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급한 문제, 힘든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가지는 게 맞는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를 회복한 게 맞는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시간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요. 나는 왜 공부가 안 되지? 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오르지?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공부가 안 될 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너무 내가 공부하는데 집중을 안 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산만해 있었구나. 내가 너무 텔레비전에 스마트폰에 게임에 내가 자꾸 여기 집착이 돼 있구나. 그러다 보니 공부하려고 집중이 안 되구나. 이제부터 주변 환경 정리하자.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왜 내가 삶이 안 되지?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랩넌트에서 헌신하고 정말 경제 회복하고 왜 이게 안 되지? 삶을 회복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왜 은혜를 못 받지? 그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복음부터 회복하세요. 잃어버린 기도 회복하세요. 내가 놓치고 있는 말씀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삶의 예배부터 한번 회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문제 속에 있는 답을 찾아보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맞습니까? 자, 예를 들어보죠.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 부부가 로마에서 사업가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엔 참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와 전쟁을 벌이고 보니까 개인이 입을 수 있는 우비라든지 뭐 비닐옷이라든지 천막들이 필요하잖아요. 잠을 잘 때. 저 추운 겨울에 어디서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천막 만드는 게요 불티나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가라. 추방령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추방을 하면서 무슨 보상을 해줘요? 모든 재산 몰수입니다. 자, 그동안 벌었던 거 다 몰수당했죠? 이제 알거집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삶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는데,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가 자기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온 게 힘없이 온 게 고린도입니다. 자, 사람을 볼 때 문제라니까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만나게 해요?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말씀에 은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돈이 목적으로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 조금 벌면 기분 좋고 조금 사업이 안 되면 안절부절 이런 정도였구나. 근데 이제는 내가 복음 때문에 돈 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 때문에 돈 벌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뜻이 맞아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느 날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주석학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요, 교회사 가운데 보면은 브리스가 원래 얼만큼 부자냐? 재산을 가늠할 수조차 없을 만큼 갑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죠?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깊은 배경 될 수 있는, 심지어는 목숨을 걸 만큼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요, 일단 이거부터 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생각에 갇히면 조급합니다.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데 보세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요? 자꾸 불신앙이 옵니다. 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자꾸 삶이, 그러면서 이게 나옵니다. 절대 남 원망하지 마세요. 가족을 원망한다, 누구를 원망한다, 절대 하지 마세요.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깨트릴 수 있다. 문제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진짜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요, 가족끼리 딱 믿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말씀으로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으로 그것을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왔는데 자꾸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불안해지고 조급하고. 문제가 왔는데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문제가 와서 문제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이런 만남 저런 만남, 수많은 만남이 있고, 여러분이 가는 장소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감당 안 되는 많은 사건과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갔던 직장에서 만난 이 만남, 하나님이 이 만남 왜 내게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숨쉬고 사는 사람 인구만 70억입니다. 그럼 70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많은 나라 가운데 200국이 넘는 그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건 한국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엄청 큰 땅덩어리에, 그것도 수원에서, 그것도 한 교실에서, 한 직장에서 만났어요. 여러분이 그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해필이면 바로 옆집에 만났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람은 우연이라 하는데요, 하나님 뭐가 있어요? 당신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관점으로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만남의 축복이 되어져요. 내가 있는 장소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그냥 진짜 해보라니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지 마세요. 생각 없이 만나고 생각 없이 가고 문제 오면 또 생각 없이 무너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생각하고 움직여야 돼요. 말씀 따라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이 이제 맞아지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부산을 가려면 부산 가는 열차를 타든지 아니면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타든지, 내가 승용차를 몰고 가면은 경부선을 타고 이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산 갈 사람이 목포 가는 열차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문제 오는 겁니다. 자, 어긋나면서부터, 내가 가야 될 방향과 어긋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조급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하나님하고 좀 방향이 맞아져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영적 싸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사기꾼을 경계해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사기꾼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을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모함하는 사람 있잖아요. 경계해야 되잖아요. 영적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자녀를 겉돌게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행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단의 이런 뜻이 뭐예요? 마귀란 뜻이 이름이 이간하는 자, 회방하는 자, 그렇죠? 분리시키는 자. 여러분 삶을 회방한다니까요. 은혜 못 받게, 예배 못하게 회방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자꾸 서운하게 해서 이간시킵니다. 부부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교회 성도를 이간시킵니다. 그게 마귀의 존재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요, 똑똑한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로 안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요,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서는 그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세요. 여러분 속에는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행을 주는 사단의 존재 있습니다. 그 사단의 존재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 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마귀를 뭐해라? 대적하라. 여러분, 그거는요 허황된 얘기 아니라니까요. 사실을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문단속 하잖아요. 여러분 집 나올 때 그냥 열고 나온 사람 있어요. 문단속 하잖아요. 창문 다 잠그잖아요. 잘 때 그냥 잡니까? 문단속 하잖아요. 왜 그래요? 침입자 막으려고요. 강도 막으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갈 때 조심시키잖아요. 낯선 사람 가자면 따라가지 마라. 왜요? 유괴범한테 걸리지 말라고요. 있다니까요. 파괴범 있다니까요. 영적인 파괴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세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세요. 난 이유도 모르게 자꾸 재앙이 온다. 이게 뭔가 될 만하면 문제 터지고 뭔가 할 만하면 자꾸 불신앙이 오고. 있습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마귀를 뭐해라? 대적해라. 여러분 승리에 좀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속지만 마세요. 여러분 기도로서 흑암 걷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기도로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재앙들이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부모 때부터. 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야말로 내가 어쩌다 보니까 가난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상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이 가난이 안 떠나가. 가문에 흐르는 흑암 꺾으셔야 됩니다. 이상하죠? 나는 인생에 참 한이 많은데 그래야 살면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보니까 내 자녀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 가문에 흐르는 흑암이 있습니다. 꺾으셔야 됩니다. 그래 말이야. 우리 아버지도 막 고혈압으로 할아버지도 고혈압으로 나도 그게 와 있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내력이 있습니다. 질병 꺾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사람이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실수해서 문제가 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뿌리 깊은 가문에 문제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진짜인데 이거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세요. 좀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 말 맞다나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눈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지? 우리 집에 자꾸 이게 뭐지? 이게 그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10년 가고 20년 가고 삶에 자꾸 문제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걸 절대 하면 안 돼. 그래 이 도박, 그래 이거 문제 안 돼 이거. 그런데 이상하죠. 끌려간다니까요. 그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나를 속이는 흑암 꺾으셔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진짜인데 이거 안 믿네. 애들만 환장하겠네 이거. 문단속만 하지 말고요. 영적인 단속도 하셔야 돼요. 진짜.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맨날 속을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승리하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한계에 늘 부딪힙니다. 부모도 한계 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어떤 교육과 박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육학 박사고 강의도 숱하게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다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은 내가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대요. 부모한테 조언할 수 있대요. 근데 자기 자식은 안 된대요. 목사님 상담 좀 해달라고. 또 유명대 교수입니다. 또 상담 좀 해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부모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업하는 분도 한계에 부딪히시죠. 그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 머리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는 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는 힘으로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거냔 말이에요. 답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기도할 거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나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거 하세요. 나 혼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꼭 가지세요. 이건 방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장 어귀에 사람들 다니며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은 뭐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뭐 인간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힘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예,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좀 기도에 힘을 얻기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꼭 그런 분이죠. 제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요 꼭 양복 입고 하는 분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속옷바람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 뭐 이빨 안 닦고 하나님 야 입냄새나는데 이빨 좀 닦고 하려는 막 그럽니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안 닦고 입냄새 나도 썩은 이빨 나도 괜찮아요. 하시면 돼요. 왜 못합니까? 우리가 가장 편하게 하세요. 가장 자연스럽게 하세요. 여러분 좀 기도에 힘 좀 얻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정식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세요.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갈등도 시험도 문제도 만남도 일도 모든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뭐랬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경은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좀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좀 해보세요. 좀 가족들끼리 해보세요. 아이하고 같이 진짜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끼리 한번 기도해보세요. 구역은 구역 식구들끼리 한번 기도해보세요. 기도팀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 했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하는 곳에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은 좀 기도에 행복함을 누려보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 좀 해봐요. 기도가 행복하십니까? 부담되십니까? 예?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는 거 1시간 집중할 수 있는 그걸 기도로 바꾸면 돼요. 누구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볼 때 누가 떠들고 말 시키니까는요 시험 들더라고요. 열받더라고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왜 그렇게 막 눈동자 눈 깜빡 하지 않으면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눈에 불이 켜고 말이에요. 누가 떠들면 안 들리고요. 누가 나오래도 약속해도 안 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됩니다. 단 1분만 해도. 드라마 보고 영화 볼 때요. 2시간, 3시간 집중하는 분들이 이상하죠. 기도하려면 5분을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참, 내가 오늘 이렇게 사정을 합니까, 내가? 진짜 이건, 진짜 우리 성도들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진짜 저분이 기도의 맛을 알까? 기도의 행복한 맛을 알까?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이런 짜릿한 기도의 행복이 있을까? 그거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 주로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 좀 미안합니다. 모태신앙이들 기도 안 해. 왜냐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그냥 끌려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끌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누구만보다 묵은 신자들 오래 기도 안 해요.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지 거의 안 해요. 이제 묵은 신자가 새 신자 되기 바랍니다. 못된 신앙이 잘못하면 못된 신앙 된다니까요. 복 있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아주 진짜 중요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한다, 뭐 내 인생에 중요한 결단할 게 있다. 그때는요, 막 내가 일을 저지르고 기도하지 말고요, 정말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면 보세요. 정말 기도로 모든 걸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세요. 내가 하루 딱 눈 뜨면서부터 말씀 들으면서 기도로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삶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한번 보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고민하지 말고요, 기도로 키우는 부모의 기도는요, 하나님 그 기도 속에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요, 정말입니다. 기도 속에 사업을 한번 일으켜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해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요, 나는 언제 기도할 것인가 찾아보세요. 제일 좋은 건 새벽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되게 힘들죠. 새벽 기도하려면 두 가지나 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5초 싸움에 이기셔야 돼요. 딱 눈 뜨면 알람 듣긴 듣거든요. 듣는 순간 조금 있다, 그리고 이제 8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초 싸움입니다. 결국은 또 하나입니다. 새벽 기도 하려면은요, 뇌를 속여야 돼요. 여러분 뇌에 이제 입력돼 있거든요. 내가 보통 7시 일어나는데 지금 4시 반 일어나 5시 일어나려면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예, 생각을 피곤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뇌가 자라고 누르는 거예요. 그게 눌린 거예요. 그게 자고 있는 게 눌려서 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행복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뭐라 했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한적하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러분만의 가장 편안한 시간 한번 정해보세요. 그래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점심을 드시고 나서도요, 잠깐 1분도 괜찮아요. 옥상에 가서 하시든 아니면 뭐 내 혼자 의자에 앉아 하시든 산책을 하며 하시든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체험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한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할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아무나 국가대표 안 합니다. 국가대표 할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한다고요? 응답할 사람에게 자꾸 기도시킵니다. 오늘 설교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삶에서 기도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나의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대한 불신함과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인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에 힘을 주옵소서. 가족끼리 기도의 팀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